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 거스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너여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 거스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너여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동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 너 거스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너여주. 우리 1절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 거스라. 주가 지켜주신다.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 되시니 영광의 주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물의 소리로 전하시고 악풍의 날개로 주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우리의 믿음이 주님 그 땅에 오실 때까지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모두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을 찾은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소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거칠고 차가워졌던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고 순전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한 주간을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만 살겠더라 이렇게 다짐했지만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내 능력만을 앞세우다가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결심했지만 우리의 욕심 소리에 더 많이 이끌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 물질과 온갖 유혹에 우리의 양심마저도 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입었으면서도 전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 싸우니 저희들의 허물 많은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악과 불신앙에서 건져주시고 성도답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로운 모습으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젠 아버지와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인하여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띄우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은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부분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원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본체이시며 사랑의 근원 되신 지존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저희의 질고를 지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살이 찢기는 고난과 치욕의 잔을 택하사 저희를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저주에서 속량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다시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의 죄가를 속량하신 고난의 그 대가와 감사도 잊은 채 지난 한 주간도 세상과 벗하며 추한 세상 냄새와 미혹한 세속의 모습도 지우지 못한 채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생각에만 그치고 순종한다고 하였지만 내 주장과 고집을 앞세웠고 목이 곧았으며 섬기기보다는 높임받기를 즐겨 했었습니다. 또 차갑게 식은 믿음으로 무관심과 외식과 불평뿐이었던 한 주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사온데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을 품은 자같이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하였고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한 미련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세상의 척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삐뚤어진 자아와 욕심과 교만과 타성을 도만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한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평이 감사와 순종으로 바뀌어 은총과 기쁨의 삶으로 채워지며 좋은 것을 심어 좋은 것을 거두어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는 저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하든 멀찍이 따르던 베드로와 같지 아니하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두 마음이 아닌 온전한 정직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절제하고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겨질 때 미약한 우리의 믿음과 능력이 또 다른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는 창대케 되는 우리의 삶이요 안디옥 교회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며 모양과 색이 다른 우리 모두가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오 교회도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도가니 안에서 모두 녹아 우리도 하나 되어 큰 기쁨으로 큰 역사를 이루는 주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안디옥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고통에 있는 자에게 치유와 위로의 은혜를, 또한 간구하는 문제가 해결되므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되도록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성껏 준비된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얼굴 없이 뒤에서 헌신하는 손길과 모든 것 바쳐 주님의 말씀만을 들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헌신하는 선교사 위에 하늘의 기쁨과 능력과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주시는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저희 가슴에 박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 주님께 큰 영광으로 올리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0면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서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11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신학대학교 인터넷 동문 회부에 올라오는 소식들을 보면서 제 마음 한켠이 좀 무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좀 기수 차이가 있는 선배님들의 그 부모님들의 부고 소식이 올라왔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저희 동기들이나 혹은 얼마 멀지 않은 그저 1, 2년 상간 선후배들의 그 부모님들의 부고 소식이 자주 소식란에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마음 한켠이 좀 무거운 것을 느낍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시에 부모님의 품을 떠난 지가 30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그저 멀리 떠나서 유학 생활을 하고 이민 생활을 시작한 지도 이제 거의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벌써 팔순을 다 넘기셨고 그저 시간이 갈수록 부모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그저 아득해져 가는, 그리고 그저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두 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저 부모님 앞에 죄스럽고 부족한 마음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 큰아이도 벌써부터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날 준비를 슬슬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그저 저도 그랬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채 알기도 전에 미국으로 떠나온 저희 아이들이 그저 저희의 부모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앞으로 간직을 해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 저희 양가 부모님들께서 좀 건강하게 생존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함께 공유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이 우리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했던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우리의 기억과 추억 속에서만 만나게 될 분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좀 좋아하는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시를 읽어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리운 분들, 또 제가 그리운 그 부모님들에 대한 그리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마종기라는 시인이 쓰신 밭꽃이라는 시입니다. 그날 밤은 보름달이었다. 건너집 지붕에는 흰 밭꽃이 수없이 펼쳐져 피어 있었다. 한밤의 달빛이 푸른 아우라로 밭꽃의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밭꽃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네. 아버지 방 툇마루에 앉아서 나눈 한마디. 얼마나 또 오래 서로 딴 생각을 하며 밭꽃을 보고 꽃의 나머지 이야기를 들었을까. 이제 들어가 자려무나. 네, 아버지. 문득 돌아본 아버지는 눈물을 닦고 계셨다. 오래 잊었던 그 밤이 왜 갑자기 생각이 났을까? 내 아이들은 밭꽃이 무엇인지 한 번 보지도 못하고 하나씩 나이 차서 집을 떠났고 그분의 눈물은 이제야 가슴에 절절히 다가와 떨어져 있는 것이 하나 외롭지 않고 내게는 귀하게만 여겨지네. 이미 아버지가 돼버린, 장성해버린 아들이 이미 고인이 되신 당신의 아버지를, 그 어릴 적 아버지를 그리면서 아버지와 나눈 그 몇 마디의 말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말로 표현해보지 못했고 또 셀 수 없었던 아버지의 눈물과 마음을 읽어낸 시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아들이 가졌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다시 종합해서 그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후대들에게 요약해서 말씀해 준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모세 3편의 설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결론 부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지금 서 있는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자기는 갈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을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믿음의 후대들을 위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가지 못할 가나안 땅이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 말로 하면 신세대들입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에게 불순종했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간 출애굽 세대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신세대들 대부분은 애굽을 알지 못합니다. 홍해 기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내산의 언약의 말씀을,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과거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그 후대들을 향해서 그 신세대들에게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구세대들이 경험했던 그 고통과 원망과 그 쓰라린 과거를 이제는 교훈으로 남겨서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간곡하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의 주역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설교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핵심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 아픔의 시간들, 쓰라린 아픔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쓰라린 아픔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셔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 고생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시절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 저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고통의 세월을 알고 있는 모세가 그 후대들을 향해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이 땅에 남게 되겠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하신 그 땅을 밟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그 땅에서 얻게 하신 첫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구별하신 성전에 올라가서 그 만열물,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라 하는 것이죠.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을 두신 성전에서 예배하라. 너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만물을 드리는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것이 바로 모세의 당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몇 가지를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하실 때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시지만 기도도 사람 앞에 하기 전에 사람이 듣지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소산에 만물을 드리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가장 귀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예전에 올라오실 때에 여러분의 가장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가장 그 좋은 마음으로 가장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올라오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만물을 드리는 우리의 정성과 자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사람이 지은 집 같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구별하여 택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보시면 그 모든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함께 감격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데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그 설교의 요약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거기에 참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5절부터 9절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고백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고백을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소산을 거두고 첫 열매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물질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이 땅에 서게 하셨으며 누가 우리를 이날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모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그 땅은 쉽게 주어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워야 됐고 힘들어서 정복해서 얻어야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치열한 삶의 경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 뜨거웠던 그 결심들이 점점 변질이 되고 약해져만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졌던 그 당당함이 사라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보며 위축되고 변해가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우상의 유혹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긍감과 정체성이 사라진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주의 전에 올라가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그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해진 자기들의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는 자기의 그 중심들을 가지고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자신들의 모습을 부여잡고 그래도 그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때 기억해야 될 말이 바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고백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낭송하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신 그 이름을 두신 성전을 향해서 오르면서 자기들의 연약한 모습을 한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기에 성전에 오르면서 다짐하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 고백의 요약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며 누가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가? 그것을 그들이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9절의 말씀,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좀 의역을 해서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선조 야곱은 떠돌며 사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에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 빌붙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불어나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집트인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괴롭힙니다. 우리를 사정없이 부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우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억눌려 고생하며 착취당하는 것을 굽어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야훼께서는 억센 손으로 치시며 팔을 뻗으셔서 온갖 표적과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그 애굽 사람들 모두를 두려워 떨게 하시고 우리를 에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오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때마다 이 내용을 기억하고 암송을 했습니다. 제사장 앞에서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이스라엘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자신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그 연약한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소수로 살았습니다.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느라고 그저 빌부터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고백했던
자기들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방황하는 사람이었고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 애굽 사람들에 붙어서 살았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온갖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학대와 압제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주셨다는 표현이 두 번이 쓰이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주셨다, 그리고 차지하게 하셨다. 같은 의미의 단어를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그 약속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로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그들이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 설교를 했고 그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만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5절부터 9절의 내용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얻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들의 부끄럽고 끔찍했던 조상들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였고 어떤 형편 속에 있었던 사람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이 누구였는가를 기억해야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압제하에서 고된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자녀들을 낳았지만 아들을 낳았다면 그 남자아이는 강물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해 주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변질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5절부터 9절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해야 될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같은 죽음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히 건널 수 없었던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없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리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자기들의 가장 그 귀한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고백을 드렸던 것 같은 그 심정으로 우리도 오늘 이 고백이 하나님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누구였는지,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는지, 죄의 종으로 살아간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훗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출을 거두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이 고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제사장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평하다가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어떻게 건지셨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는지 우리를 기억하고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처음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연약했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였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됩니다. 죽음의 자리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의 가장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자신의 이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도 드립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한 만물을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립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하고 나약한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성도들이,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는 저희들, 우리의 지난 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누구였었고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새롭게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교회를 새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 자신의 처음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만물을 드리는 정성과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감히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십자가의 공로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돌아보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연약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신 성도님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오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나누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한 주간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금요 찬양 기도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찬양에 참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학교가 3월 7일부터 개강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작년처럼 간식으로 도와주실 분들은 선착순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무실이나 원성찬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그 데일라이트 세이빙스 이게 시작이 되는데 1시간을 뺏기시는데 제가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맞추셔서 다음 시간에 예배에 좀 혼동이 없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실버 미션 스쿨에서 강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강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저도 작년엔 제가 좀 거절을 했는데 이번에 부탁을 하셔서 저도 강의를 하나 맡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현식 집사님 네 분께서 아름다운 강단에 그 꽃을 봉헌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고경혜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친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악에서 구원하소서. 백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를 기억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만물을 드리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며 그 과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을 마음에 결단하였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서 이 결단과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병상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감사와 감격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시며 그들이 이제 우리의 부모들의 믿음을 이어서 믿음에 부유한 자녀들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을 복되게 하셔서 잘되고 흥왕하게 하시며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공적인 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을 살아갈 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우리의 조국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